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경험하려 합니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 같은 거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경험들을 쫓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쉼을 찾기 원하여 집에 우상들을 모셔놓기도 하고 때로는 부적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며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성전과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의 신비한 체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성막 위에 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곧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곧 무엇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성전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그 어떠한 마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식 가운데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함으로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착각과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과 안식일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안식일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존재와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행함이 결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거룩히 만든 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 가운데 성전보다 더 큰 이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들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이라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장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지금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제자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따짐과 비아냥 섞인 말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와 함께 있는 자들을,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있는 자들을 너희가 무슨 이유로,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정죄하고 있느냐.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자들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구나. 안식일의 주인인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여겨주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구나. 예수님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쫄지 마. 너희들 겁내지 마. 너희 두려워하지 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안식일의 주인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세상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쩌면 로마서 8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의롭다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모두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안식일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가끔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뿐 아니라 이미 사울왕 또한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전투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음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냥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사람들 앞에 당신이 좀 증명해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되니 제발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여지게 해주세요. 과거 방언이 이러한 역할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방언이 구원받은 자의 표징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받은 사람이라면 방언을 해야 한다고 라는 주장이 난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간다 하여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어떠한 신비한 체험, 어떠한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너희는 그것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신비한 체험, 어떠한 신비한 기적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만이 나를 의롭다 여겨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한 믿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여전히 죄를 범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보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다 여김 받았음을 매일같이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 역시 좋아지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한 불안과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의심 속에서 있을 때 너희는 항상 성경을 파서 보아라.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너희가 어디 가든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너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디에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다고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다 여김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니까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너희가 의롭다 여김받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다른 것 붙들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증거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예배생활을 이제 그만 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죠.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 없는 제사,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착각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